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97면 어간에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간만에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이렇게 치적을 이렇게 보였던 그런 이제 치세를 했던 그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지요. 히스기야 왕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 멸망당할 때 그것을 이제 그 영향과 그런 모든 국제적인 상황들을 아마 다 눈으로 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지자 이사야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내부의 어떤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앙을 이렇게 돈독하게 했던 것들을 우리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살펴봤던 우리 말씀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행방이 좀 약간 그 묘연한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18장, 19장 이후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그 전에 일어난 일인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된 일이 아수르의 군대들이 자기를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압박하고 있었을 때에 혹은 그 전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이제 지금 성경 순서대로 하면 그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일인지 약간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열왕기서를 이제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었던 기술했던 이 저자들은 이 사건을 이 아수르에 맞섰던 사건 이후에 읽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남자 답지 못한 그런 모습처럼도 이렇게 비춰지지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운명은 단지 히스기야 개인의 운명만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의 운명과 함께 엮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열왕기하 20장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열왕기하 20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38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 39장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역대하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열왕기하 다음에 바로 역대상, 그 다음이 역대하지요.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그가 죽게 되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는데 그 은혜에 대해,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역대서에는 바로 그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사실 이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이 팽창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다 아수르에 굴복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아수르의 비문을 보면 유다 왕이 나한테 조공을 바쳤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수르 지역을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된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러나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처럼 그가 히스기야 때에 많은 성읍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봐서 압니다. 실제로 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기술한 책에 의하면 그 이집트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당시에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서남쪽에 전통적인 강자인 애굽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부터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그 차츰차츰 그 나라들을 한 나라 먹어가면서 아람을 굴복시키고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뭐 페니키아를 이렇게 굴복시키면서 점점 애굽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그 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바벨론하고 이 아수르하고 이제 경쟁 관계가 되는데, 바벨론의 세력이 약해지면 아수르의 세력이 강해지고 바벨론의 세력이 강해지면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는 이제 이런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제 그 아수르의 군대들이 애굽을 향하여 치러 오다가 쥐들이 이제 그 군대에 있는 그 병거도 먹어버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죠. 그 예루살렘 그 성벽 앞에서 그 아수르의 군대들이 진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치시자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멸절하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 왕은 고향으로 돌아가 배신을 당하여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어찌 됐건 그 당시에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히스기야의 이름은 굉장히 높아진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굉장히 강력한 아수르의 세력에 맞서서 나라의 독립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3절에 보면 예물을 가지고 오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바치는, 드리는, 그리고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그 열왕기서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열왕기하 20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3절에 보면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때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당신이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지요. 그리고 그가 그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성읍 가운데에 그 이르기에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떤 이제 애칭 같은 표현을 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사실은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이 수식어를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너는 죽을 운명이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운명이다. 그러나 나는 다윗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여기서 다윗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오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제 아마도 이제 이 당시 고대의 이스라엘의 치료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에 어떤 그 무화과 반죽을, 열매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제 그 상처를 어떤 게 치유하는. 자, 그런데 8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징표는 하나님의 뜻을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서 징표를 구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 일을 하시는지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게 확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사야에게 간청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죠. 그 기드온에게 예전에 우리가 사사기 살펴봤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큰 용사여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했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또 그러면 어떤 징표를 원하냐? 왕한테 한 징표가 임할 것인데, 하반절이죠.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를 물러가게 할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여기는 11절에 보시면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근데 이 이제 해시계라는 말이 계단이라는 말로 사용된 걸 봐서는 이제 원어를 보면 계단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아마 이제 아하스 때에 어떤 이렇게 계단의 형태로 만든 해시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제 그림자가 그 계단에 이제 이렇게 비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시간이 몇 시구나라고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장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할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해 그림자가 10도 정도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것보다 다시 되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시간을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요청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일들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별히 이 해시계라고 하는 것은 아하스 때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 때에 굉장히 우상 숭배가 극심했지요. 그리고 그러한 그 아하스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치적으로 말미암아, 치적이란 표현이 좀 안 맞긴 합니다만,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제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유다 백성의 멸망은 이제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시간이 다시 뒤로 조금
이렇게 물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단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정도만 더 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의 운명, 그들의 파멸을 하나님께서 늦추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이제 이러한 징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징조를 이제 아하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의 징조를 이렇게 구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서의 노력을 끊임없이 이제 기울였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열왕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역대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도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여기 이제 바벨론 왕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바벨론도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바벨론도 이렇게 자기네 동네에서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의 세력을 전복할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이 반역을 이제 꾀했습니다.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히스기야를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수르에 맞서서 용맹히 버티더란 말이죠. 비록 작은 나라의 군주이지만 그 유다와 힘을 잡으면 바벨론 입장에서 아수르와 대항하기 더 편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아마 이 바벨론의 왕이 조그만 나라의 군주인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히스기야는 다 금방 나았겠죠. 하나님이 금방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유다와 손을 잡으면 유다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애굽과도 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유다, 그 다음에 애굽 이렇게 연대를 하여 아수르와 함께 맞서자라고 그런 그 제안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힘들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아람이 있었잖아요. 아람 하사엘이라든지 베나닷이라든지 이런 아람에게 의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죠. 그랬더니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도와줬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지금 그와 같은 형국이 벌어질 참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지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연장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그 곡간들을 다 보여줬을까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왜 보여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자기 과시용이죠. 나에게 이런, 나는 아수르와 맞서는 비록 작은 왕의 군주지만 작은 나라의 군주지만 나는 그래도 내 할 몫은 합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바벨론과 연합하여 전쟁을 치룰만 합니다 라는 것들을 아마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더니 1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옵니다.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화가 단단히 났단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상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왕이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주었으니 그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 왕이 다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후손들, 왕의 자손들을 그들이 다 잡아가서 환관으로, 내시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요.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긴 왕 때인가요?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쳐서, 유다를 쳐서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나중에는 성전도 다 멸망시키고 다 파괴시키고 모든 그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듯이 어떤 우리의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 A로 행동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 B로 행동하면 내가 멸망을 줄 거야, 그런데 네가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이제 요즘 그 주일날 2부 3부 때 박 목사님께서 이사야서를 이제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 이사야서의 배경이 지금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말씀들을 잘 들으시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그렇다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과 그 백성들, 그 장수들, 너희가 의지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다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벌거벗겨서 어른이건 애건 상관없이 그들의 볼기가 드러나게 해서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메시지 중에 하나이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마라, 애굽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신뢰하고 싶어하는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들은 사실 그런 유혹을 받을 만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나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나 복잡한 심경에 있는 것 같이, 모든 사실 약소국들의 그 처한 운명이겠지요.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될까? 애굽과 손을 잡아야 될까? 아수르와 손을 잡아야 될까? 이스라엘 왕들은, 유다의 왕들은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히스기야야,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을 때, 아수르 왕의 그 조소를 받아들고, 하나님,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데 어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이 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보존받은 이스라엘의 운명, 유다의 운명, 그렇게 해서 연장된 히스기야의 이 삶을 자기가 그렇게 잘나서, 자기가 노력하여 내가 세운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심지어 바벨론 왕도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니 내가 바벨론과 함께 손을 잡아 대아수르 방어 전선의 주역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격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사야 3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역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이 이제 나은 다음에 기록한 어떤 그런 이제 찬양이 이렇게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20절이 자신의 병이 난 다음에 이제 찬양을 지었던, 노래를 지었던 그 히스기야의 이제 글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월은 이제 우리로 치면 저승세계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미 구덩이에 무덤에 누여지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9절에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셨으니 내가 죽은 후에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것이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39장을 가면 2절을 지나가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때에 라는 구절이 나오죠.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보고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이렇게 보내지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여기 나오죠.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기쁨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우리 민족에, 우리 국가에 온전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 멀리 강대한 나라의 국가인 바벨론 왕이 나를 기억하여 나에게 사신을 보내다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젠 바벨론 왕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본대로 곳곳을 보았으니, 구석구석을 보았으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본대로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입니다. 열왕기서에도 동일하게 있는 반응이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한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도 히스기야 때에는 그 일을 이루지 않겠다고 하시니 그 일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감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받는 어떤 그러한 심정의 어떤 느낌대로 히스기야가 내가 살 때는 괜찮으니 오케이입니다. I am okay면 everything okay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히스기야의 심중이었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좀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마 나중에 천국에 가서 히스기야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왜 그랬어요? 라고 부끄러워하겠죠. 자, 어찌됐건 이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열왕기서에, 역대기서에, 이사야서에 동일하게 다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산당을 폐했고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복원했으며 그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장된 생명으로 선한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 철저히 패망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일에 제공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 히스기야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열왕기하 20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볼까요? 20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했던 업적 중에 열왕기서에도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서에도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20절인데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기혼 셈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셈으로부터 그 예루살렘 안쪽으로 물을 끌어들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굉장히 이제 이 예루살렘은 단단한 바위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이제 지형인데, 이 당시에 무려 520m 정도나 되는 바위를 뚫어 가지고 굴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천혜의 요새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생명 속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덤으로 얻어진 생명이지요. 우리 모두는 다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심판받았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구약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과연 인간은 선용할 수 있는가? 과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대답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야가 열심을,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열심을 내면 낸 것이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굴을 열심히 팠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을 요새화시켰지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 연장된 생명 속에서 바벨론 사실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됨으로써 멸망을 이렇게 없애지 못하는 그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초반에 나오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 왕에게 나왔던 죽은 아이의 엄마와 산 아이의 엄마의 그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그 솔로몬의 재판으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보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자고 누가 죽어있는 자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 망하는 역사, 하나님이 이러한 이 멸망하는 역사, 결국엔 히스기야가 그렇게 용을 써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까지 몰아붙이심으로 히스기야가 가장 잘한 것으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기도에서 15년을 연장받았어요. 심지어 해 그림자가 한 10도 정도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는, 그의 백성들은 죽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무슨 역설입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래 유다에게 목적하셨던 것을 이루어내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포로 생활입니다. 히스기야의 자손들은 환관으로, 내시로 붙잡혀서 갈 것입니다.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의 내시, 환관들은 있어 왔던 제도입니다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환관이 되는 것, 내시가 되는 것은 굉장한 치욕입니다. 그 치욕을 겪게 하십니다. 심지어 히스기야가 그렇게 지켜냈던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흔드시고 무너뜨리셔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힘보다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유다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죽음보다도 더 강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향해서 종일 팔을 벌렸지만 너희는 내게서 끊임없이 멀어져 가고 있구나. 호세아서 같은 것이 주제지요. 너희는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은과 금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무화과 나무를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끊임없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세라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희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끊임없이 내가 준 평화, 내가 준 샬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한 사사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더 강력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더 강력한 권세를 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서 그 물질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서 너희가 그토록 신뢰하는 애굽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신뢰하는 앗수르를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신뢰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왜?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인한 수치를 겪고 난 다음에, 앗수르로 인한 수치를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이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는,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건강이 사라진 후에야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참된 구원을 주며 너희를 참되게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주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한번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6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은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강한가. 죽음보다도 강하다.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귀함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바벨론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앗수르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 혼자 내가 살 길은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이야기하며 터널을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당시, 지금도 그렇게 파는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500m 이상 터널을 파는 일. 그 당시 그 일을 이뤄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 일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흔드시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안전을, 여러분들의 보장을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면 금방 날아가 버릴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네가 세상에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토록 음란하게 쫓는 것을 두고 볼 정도로 나는 그렇게 나의 사랑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나는 너를 끝까지 쫓아갈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다룰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안에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직 나만이,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고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까지 나는 내 열심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 받는데 라는 식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전과 보장을 삼지 마시고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보장을 삼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반석을 삼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